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옆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내 눈으로도 볼 수 없고요. 또 내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내 말도 마치 사람과 대하듯이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새, 저 땅의 나무, 저 물고기, 물속의 물고기, 그럼 눈에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 믿음, 우정, 뭔가 가지고 있는 신뢰, 내 안에 소망,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존재하거든요.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여질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사랑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요, 눈으로만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냐면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를 먼저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네, 어떤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신기하죠? 아니 영어로도 보면은 passed away 그러거든요. 다시 어딘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요,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혹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 지옥으로 간다고 써 있거든요.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 부서지기 좋은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늘 부서지기 쉽고요, 늘 조심해야 되며, 사람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에게는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거든요. 형상, 영어로는 image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자, 한번 옆 친구 얼굴을 보세요. 한번 우리 옆 성도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우리 사라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 얼굴이 보이는데요. 예, 우리 연호를 보니까 아빠 얼굴도 보이고, 삼촌 얼굴도 보이고. 참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영혼의 무게 해놓고 1g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실제 어떤 아마 의사였겠죠. 사람을 딱 죽는 시간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무게가 있잖아요. 체중계가 딱 돌아가지는 순간에, 임종하는 순간에요, 뭐 88.8이 나면은 88.79로 딱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1g이다 이런 얘기를 책으로 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영혼이 있어요. 에이 그것도 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저 밖에 나가면요 누가 있죠? 네, 소와 돼지와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저희 요즘 아파트 지하에요. 예, 요 새로 입주민이 왔거든요. 고양이라고. 네, 저희 지하 주차장에는 사람보다 고양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아니 저 고양이들이 오면은 저 답답하고 매연 있고 물도 없을 텐데 고양이들이 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 고양이 아줌마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이분은요 몰래 사람들이 자는 새벽에 나와서 몰래 밥을 주고 추루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그 안에서 새끼도 낳고요, 그 안에서 자라고요, 심지어 따뜻하고 엔진 속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막 아무리 쫓아내도 뭐 고양이들이 막 자기 집처럼 이용하거든요. 사람하고요 동물은요 차이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사회적 동물의 개념은요 동물에게는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반찬 투정 안 해요.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동물은요 선택해서 먹지 않아요. 고르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 먹습니다.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똥 싸도요 이들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 동물에게는요 영혼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본능이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싶은 대로. 그래서요 동물은요 아무 데서나 짝짓기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요 그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돼. 그 전까지는 육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온 지면에서 다 생물들을 다 휩쓸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허락합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요. 그 방주 안에서 동물을 먹는 거 허락해요. 그게 인류 최초의 육식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요 다 잡아먹어요. 우리 소도 잡아먹고요. 여러분 혹시 돼지고기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맛있어서 정답. 여러분 혹시 뭐 닭고기 먹으면서 그 꽂고 불쌍해가지고 혹시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에 다 먹잖아요. 닭똥집까지 드시잖아요. 심지어 발까지 드시고. 왜 이렇게 한국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막 발에다가 막. 심지어 똥집까지 다 먹으니까. 인간은 왜 안 잡아먹어요? 맛이 없어서요? 목사님 무슨 그런 반인륜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사람을 잡아먹으라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요즘에 우리 AI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번에 그 뉴스를 나왔는데요. 서울대생의 그 시험 기간에 AI를 활용하다가 걸리면서 적발된 그 명수가 수십 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보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서울대생들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뭔가 이들도 결함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AI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내가 오늘 저 흰색 옷을 입을까? 저 까만색 옷을 입을까? 저희 집은요. 그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있잖아요. 무슨 상가집 같아요. 맨 옷이 흰색 검은색밖에 없어요. 흰색 검은색. 저희 애들 옷이 다 흰색 검은색. 무슨 상가집도 아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흰색 옷 좋아하고 그 나이에 검정색 옷 좋아하냐? 정체성이 없어서. 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무채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흰색, 검정색 아니면 회색. 이 세 가지 색깔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 그때부터 옷 색깔이요. 컬러풀해진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입은 옷 색깔 한번 보세요. 네. 정체성이 있는지. 아이고 우리 여기 세 자매가 앉아 있네요. 네. 네, 당연한 거예요.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선택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그 자유의지, 로봇처럼 야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니까 맨날 와가지고 로봇처럼 앉아있다 예배만 가는 그런 거 말고 마음에 우러나서 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누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유의지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의 가요는요 딱 두 가지예요. 주제가 무엇이냐? 사랑과 이별. 잘 보세요. 모든 가요는요 사랑과 이별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또 트로트를 보니까 다 이별 쪽이라. 이별 쪽. 그래서 막 다 구성지고 막 꺾고 막 애달프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을 노래하거나 이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과 이별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증거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그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죽어있는 영입니까? 맞아요. 죽어있는 영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가요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지만요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만족되면 만족되는 대로 그 마음의 공허함은 그대로 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불행할까? 평생을 고민하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냥 엄마 손 붙잡고 또 그냥 교회 나가고 예배 나가고 했지만은 몰랐어요. 성가대도 했고요 피아노 반주도 했는데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어느 날요 제가 19살 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막 눈으로 봤냐? 아니요. 귀로 들었냐? 아니요. 겨울 수련회 때 수련회 참여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의 그 말씀이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이 표현밖에 안 돼요. 그냥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부터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여러분 아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농산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애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지나가는 뉴스 또 보는데요 뭐가 나오냐면은 베트남의 한 여성이 요즘에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28년 동안 분명히 여자로 살았거든요. 겉 외형도 여자였고요. 가니까요 검사를 하는데 당신은 남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자예요. 겉의 모습도 겉 외형도
염색체 검사를 피 검사를 했는데요. 뭐가 나왔냐? XY가 나온 거예요. XY가 남자잖아요. 충격받은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요, 남자 생식기가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자였던 거예요. 평생을 여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왜? 분명히 겉모습이 여잔데, 아니 호르몬제를 맞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여자였고 그냥 살아면서 여자로 살아왔는데 28년 뒤에 원래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마치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였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 나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요, 이 세 구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모신 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인간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에게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죄를 창조한 적이 없는데 딱 하나, 자 별표 3개 치세요. 인간에게 야 모든 거 다 해도 다 해야 돼. 그런데 딱 하나만 약속해.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아직 안 떴나요? 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찾은 사람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게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자, 가서 사과도 먹고 자두도 먹고 망고도 먹고 두리안도 먹고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너네 마음껏 이용해. 다 너네 거야. 내가 너네한테 다 줄 거야.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다 먹고 마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저 선악과만 건들지 마. 다시 말해서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줬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다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우리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뭔가 막 하면은 엄마 뭐 용돈도 줘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외박만 하지 마 그러잖아요. 외박만 하지 마. 왜, 무슨 뜻이죠? 네, 외박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죠. 제가 이제 마약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겁났어요. 막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막 뿔나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뭔가 막 이상한 좀비 같고.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처음 만난 중독자 지금도 잊지 못해요. 배우 누구를 닮았냐? 조정석 씨를 닮았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아니 저 남자가 봐도 아니 성형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 자연 그대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정말로.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강남에서 유명한 호빠에도 나가고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제 나이가 26밖에 안 돼. 거기에다가 멘사 회원 증명 보여주더라고요. 증명서. 얼마나 똑똑한지요.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약을 하다 걸렸잖아요. 근데 마약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은 법적인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못해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 약 검사, 약 성분을 다 조사해 가지고 어떤 처방을 받아야지 그 약이 제조가 가능한 걸 알고, 어떤 데 가서 ADHD 약을 받아오고, 어떤 데 가가지고 뚜레 죽은 거 약을 받아오고, 어떤 데는 가서 이런 저 여러 가지 다른 정신 질환 문제, 그 약을 합성해서 약을 만들어 먹더라고요. 와, 진짜 천재예요, 천재. 이 친구가요, 자기가 변호사 하지 않고요, 마약하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변론 해가지고 집행유예 받은 친구예요. 얼마나 또 법의 허점을 따라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잘생겼는데요, 돈도 많이 벌고요, 어딜 가도 늘 항상 인기가 많고요, 딱 뭐만 안 되냐면요, 자기 마음에 이게 안 채워져요. 공허. 자기 아버지도 마약하다가 깜빵에서 돌아가셨고요, 자기 형도 현재 지금 복역 중, 조폭이거든요. 가정 가문이요, 마약으로 완전히 물들여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마약 하는데요, 그 마약 속에서요, 뭐를 만나냐면은 자기 환상 속에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딱 하나, 저 선악과만 먹지만 너희가 먹는 날에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을 인간만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만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사단도 알고 있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지요. 네, 보셨어요? 네.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네. 저는 그 얘기 하신, 정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존재하죠. 네.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또 저희 문화의 컨텐츠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관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재작년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영화를 찍은 영화 중에 아주 특별한 영화가 있었어요. 대부분 액션, 이런 느와르 이런 게 대부분 하는데, 이 분야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아마 1000만이 넘은 것 같아요. 오컬트. 영화 제목 뭐죠? 파묘. 네, 파묘 내용 아시잖아요. 무덤을 파는데 결국 마지막 막 귀신 나와가지고 막, 어떤 보면 야, 너무 영화를 너무 막 저 산으로 끌고 갔다.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옛뱀 곧 사단 마귀가요,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속입니다. 뭐라고요? 야, 여기는 모든 것 에덴 동산 다 먹어도 되냐? 먹지 말라고 한 거 없냐? 다 먹어도 되는 걸 물어보지 않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만 물어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때 이 하와가요, 이 언약,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의 의견을 덧대고 자기의 생각을 덧대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 그대로 의문적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이 의문형 대답에 꼬리를 잡고 마귀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먹어.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 자기가 따서 입에 넣어준 적이 없어요. 스스로 따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요, 범죄하게 이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요? 자유의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하나님. 왜 인간에게 저 마리아나 해나 하고 저 깊은 곳에다가 손도 못 닿는 곳에 두면 못 갈 텐데, 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왜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그 얘기는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담배 그 꽉 있잖아요. 담배 꽉에 최근 한 10년 전부터, 옛날에는 문구만 들어갔어요.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폐암, 위암, 간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뭐가 들어가죠? 사진, 흡연자
흡연하신지 사진이 들어가요. 무서운 사진 있잖아요. 막 폐암 그거 이 찍어서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간암 막 위암 설암 막 찍어가지고 그 얘기는 피라는 얘기입니까? 피지 말란 얘기예요? 피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저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는 야 먹지 마 사인이야 경고야 너네 말고 이 에덴손에 사단 마귀 귀신이 있어 너네만 있는 거 아니야 be careful 조심해 사인인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곧 마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니까요. 결국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죄요? 이 죄를요. 오리지널 신 한국말로는요.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 울고 있는 우리 다엘이도 짜증내고 있는 우리 하빈이도 다 이 문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우리 모두는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너희 아비 곧 마귀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진실이 없으니까 늘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늘 항상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염려하고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왜 나만 불안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이 불안해요.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경찰차만 지나가도 섬뜩 놀랄 때 있잖아요. 정은주 권사님. 네. 혹시 안전벨트 안 맸나 막 당장 확인하게 되고. 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경찰이 지나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빨간색, 파란색 불빛만 봐도요 몸이요 굳어버려요. 왜죠? 죄를 졌기 때문에요. 인간은요 두려움 가운데 태어나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마지막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태어날 때요 아이가 응애응애 태어납니다.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면서 처음 마주한 그 느낌이 정서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차갑죠. 엄마가 받아준 것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엉덩이 막 때리죠. 막 입에서 막 물 꺼내죠. 막 애가 느끼는 감정은요 공포 그 자체예요. 그럼 사람이 죽을 때는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죽음들을 봤거든요. 그 많은 죽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뭐였냐? 정말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는 얘기가 저는 확인했거든요. 주 밖에서 죽은 자를 봤을 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마지막 돌아가시는데요. 진짜 보여지는 거 있죠. 저희 장인 어른이요. 돌아가실 때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짜장면 먹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원래 못 드시는 분인데 짜장면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또 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딱 됐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온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뭐가 온다는 거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찬송가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육 안은 닫히고 영 안이 열립니다. 실제 보이는 거예요. 다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희 사모가요. 코 끝에부터요. 하얗게 변하면서요. 정말 편안하게 말 그대로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편안하게 주무시더래요.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와서 이거 확인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사망하겠어요. 와가지고요. 하는데 안 돌아가신 분 같다는 거. 따뜻하게. 또 한 케이스. 이분은요. 죽을 때 되는데요. 갑자기요. 막 부르르 떨기 시작하면서요. 온다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뭐가 오냐?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안 간다고요. 그 옆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잡고요. 떨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사후 경직이 와가지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뼈를 꺾고 관에 집어넣었어요. 경직이 와가지고. 인간에게요.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부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요. 살면서요. 반드시 이 순간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누군가는 죽음을 피할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 저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요. 분명 죽음과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모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부처님은요, 훌륭한 분이에요. 아니,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부귀영광을 싹 다 버리고요, 정말로 자기를 비워내며 그 성찰을 통해서요,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 분의 뭔가 이 성향, 성격, 인성은요, 따라갈 수 없겠죠. 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공자, 맹자, 세상에 수많은 대단한 분들이 있었지만은, 업적을 남겼지만 우리의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요, 인간은요, 고통당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냐?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당연하죠. 우상 숭배하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니까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제가요, 우울증 환자도 많이 만나보고요, 조울증 환자도 많이 만나보고, 조현병 환자도 만나보고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가 없냐면 그 마음에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요,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생각 속에. 사람들이요, 요즘에 작년 한 해 제일 많이 팔린 약, 신경 안정제, 무려 9억 정이에요. 9억 정. 감기약도 아니에요. 무좀약도 아닙니다. 신경 안정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약 개수를 따지면 한 명당 개인당 20알씩 먹은 거예요. 1년 동안에. 엄청난 약인 거죠. 아니, 의학도 발달하고요, 산업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별개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르다니까. 저희 형은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올해로 16년째 살고 있어요. 저한테 늘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 미국에서 애들 안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매일 총기 사고 일어나요. 매일. 그 개수를 따지면요, 건수를 따지면요, 매일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학교에서요. 그래서 미국 학교 문은 좀 다릅니다.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밖에서 못 열도록 만들어져 세팅이 돼 있어요. 왜냐? 총기 사고가 매일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봤잖아요. 켄징턴 거리에 좀비 거리 알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마약을 하는데 왜 안 잡아가냐면은 너무 많이 하니까요, 잡아둘 수용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시죠? 거기에서요, 주사 바늘만 나눠줘요. 제발 그 병이 옮겨가니까 그것만 수고해주고, 그거를 그냥 쇠 바늘만 나눠줍니다. 쇠 바늘만 계속. 아니, 저 미국이요, 국방비만 1,000조가 넘는데요. 아니, 막 테슬라도 있죠, 애플도 있죠. 아니, 전 세계 아마존도 애플 다 있는데 왜 저 나라에 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저 나라만 특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육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질병인데요,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마다요, 수백 개의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요. 수백 개의 질병들.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베트남 여성이요, 결국 병원에서 원인 불명,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설명 불가능함. 인류는요, 감기 하나 치유하지 못했어요. 감기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낫던데요. 그러면 다 내년에 걸리지 말아야죠. 내년에 또 걸리잖아요. 그거는 낫는 게 아니에요. 완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완화가 된 거예요. 증상이.
육신의 질병은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결국 이 이후에 찾아오는 그 문제는요,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내세. 내세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속인 자녀들에게는요, 특별히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와요. 막 장애의 문제도 생기고요. 가정에 싹 다 불화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깨어지고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내 인생을 마치고 있는 네 가지 기둥,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뭔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운명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했잖아요. 지옥같이 태어나서 지옥같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요, 탤런트 황정민 씨가 굉장히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영화계 큰 별 아닙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참 보면서 안타깝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하나가 그 이름 누구시죠? 이선균. 네, 이선균 씨를 참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끼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거든요. 결국 마약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요,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과요, 실제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삶이랑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요 진짜 원래는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 그 그대로의 모습이 사실은 내 진짜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운명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인간이 범죄한 게 4장 6절이에요.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그래, 너는 좀 혼나야 돼. 1년 뒤에 2년 뒤에 옥살이 하다가 답을 준 게 아니라 인간이 막바로 범죄하자마자 바로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요,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죠? 우리는 태어나면요, 다 아빠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왜냐? 씨가 아빠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다 남자의 성을 따라갑니다. 왜냐? 그게 맞으니까요. 다만 이제 환경적으로 변화가 되면은 엄마의 성을 따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그 씨로부터 왔으니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야 요셉의 도움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씨 안에 이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죄 없이 태어나게 하려면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말 그대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기적을 보여주려고 퍼포먼스 하려고 그냥 처녀 몸에 잉태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요, 2026년하고도요 7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7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해도 금방 지나가겠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26년하고도 7월 31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BC, AD.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의 생일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의 결혼 기념일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의 특별한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예수님의 태어난 날 안에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몰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2026년하고 7월 30일이 지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은요, 원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요, 히스토리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히스 스토리다, 그의 이야기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이 말이 어원은 아닙니다. 네. 그 말은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가 즉 역사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고. 공짜네요. 아니에요. 값어치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공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요, 뜻이 있어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에요.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 이름 자체가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통에 보면요, 세 가지 직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세 가지 직분.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선지자예요. 말 그대로요, 프로펫,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사장, 그 나라의 왕,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으로 모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뜻인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이 문을 열으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믿고 안 믿고는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했어도 안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문은, 다른 문은 억지로 열 수 있어도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의 손잡이가 참 신기해요. 밖에서는 열 수 없어요.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저 하나님을 믿고 내 한 번뿐인 그 인생에, 아니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니까 나는 지옥 갈 거라고, 나는 지옥 갈 거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은 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요, 가다가 편의점에 들려서 300원짜리 라이터를 하나 사요. 300원짜리. 400원인가요? 유진 집사님?
네, 400원인가요? 라이터를 산 다음에 다른 데 사면 우리가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새끼 손가락을요 한 3분만 한번 대보고 있으세요. 3분만. 지옥을 아주 짧게 경험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일정 기간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죽지는 않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로 가야 돼요. 원래는 인간을 가두려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가두려는 그들의 감옥인데 억울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요. 계속 데리고 가는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요. 그 구원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로는 acceptance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따라서 그 기도를 고백하시면 돼요. 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저 목사님이 말하는 게 정말 맞다면 내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눈을 감으세요. 모든 사람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제 기도를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평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시간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 되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1년 뒤에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의 이 신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의 그 저주를 저는 분명히 봐왔거든요. 여러분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잖아요. 얘기할 수 없는 가정의 상처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문제가 왔는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 왜 나옵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달라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요, 여러분 안에요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쾌락이라고 해요. 빠를 쾌자에 즐거울 낙자예요. 아주 짧아요.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세상의 기쁨은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네, 아마 알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저는 늘 항상 여화를 드리죠. 저는요 집 밖에 있는 길냥이들 있잖아요. 길냥이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맨날 몇 끼마다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 백분자 성도님 같은 주인 만나면은 평생 호감을 살 텐데 맨날 밥 챙겨주죠, 막 놀아주죠, 막 이뻐해주죠. 근데요 주인이 있는 고양이는요 정말로 거만합니다. 막. 오히려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 자기가 거느리는 집사라.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길냥이가 그냥 집사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사오니 이제부터 시작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